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단순하게 배워서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현재요. 그리고 그분이 곧 오실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지식적으로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 그런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단순하게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요? 그 고백하는 사람 특징들은 삶이 바뀌어요. 땅에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늘에 의한 것에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 주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무엇에 의해 살던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던가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하고 손잡고 가심을 봅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였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성경 읽었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결과치로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같이 가고 있음을 아는 고백들. 그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내 스스로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내 스스로 삶에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는 소망이 있음을 알아서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또 몰고 갈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뭐 차이가 있겠어? 단순하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겠지?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아니까 삶이 나와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복종해요. 그분이 오실 거니까 준비해요. 이게 삶으로 나오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며 앞으로 어떤 일이 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가가 우리에게 녹화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어디에 있어요? 다 이쪽에 있어야죠. 예수 안에 있어야죠.
그것이 진정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을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나아가요. 66절 보면 그냥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란 접속사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라는 것이 있어요. 헬라 성경에는. 그리고 그 내용의 중심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이 알겠지만 여러분 약간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그냥 갑자기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 속에 한 인물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54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판받는 과정에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도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싹 빠져요. 55절부터. 그리고 66절에 갑자기 베드로는 하고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본문의 중심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초대교회 때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개인사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는 한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걸 알 수 있어요. 역사 사실도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역사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거 어떤 사실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 너 분명히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하신 것이 맞는 것, 성취된 것. 이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긴 그보다 뭐요? 베드로가 겪은 그거에 의해서 정말 그대로 성취된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뭐냐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를 마가는 알려주기 위해서 위에 예수님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의 베드로를 싹 빼버리고 66절과 77절 사이에 다 몰아서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뭐 볼까요? 66절 보면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갑자기 대지상의 여종 하나가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여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종이란 여자 노예를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8절 보면 이 여자 노예가 어떤 일을 하냐면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지상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 노예에서 막 이렇게 부려지는 어떻게 보면 노예에도 계급이 있다면 좀 낮은 계급이 아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같은 부유한 집안의 노예들은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힘이 있어요. 사실 노예인데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종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여종이니까 무시해야 되겠지가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를 발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 18장을 하죠.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저 사람 데려와야 돼. 들어와. 자기는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그 문지기한테 얘기해요. 이 사람 같이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여종이 딱 대본을 알아봐요. 너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이지? 너 예수 제자지? 하고 얘기한 한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는 그걸 생략해 버렸어요. 그리고 67절에 이 여종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고 얘기해 버려요.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가서 야, 너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지? 저기 좀 재판받는 그 사람 같이 있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인해요. 그것들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69절 보시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 중 하나였어. 이걸 얘기한 거예요. 69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도당이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70절 보니까 같이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목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제 말투가 좀 이상하네? 정말 그런 거 같네? 우리 식으로 하면 사투리 쓰는 것에 대해서 지방색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발음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보면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 너 말투가 완전히 갈릴 사람인데 하고 여러 사람들이 지목하기 시작해요. 요 장면 보니까 뭐와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마가가 이것을 그리고 있는데 여종,
다른 사람들 합세해서 누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 놓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하,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 들은 걸 가지고 그렇게 지금 뭘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경우를 당했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판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가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 하여금 어떤 유죄가 될 거를 가지고 자꾸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나올 것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분으로 보일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의 수제자래. 그러면 예수님이 뭐야? 담대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무서움도 없이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네가 잘 얘기했다. 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옆에 앉아 있을 것이고 쪼수 내려올 걸 네가 볼 거야 라고 담대하게 당신을 피력했듯이 베드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대조하면서 서로 이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기 볼까요? 먼저 60절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뭐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노라. 여기 알다와 깨닫다는 단어가 거의 흡사한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라는 단어로 다 번역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 들었던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풍문을 들었든지 할 때 아는 것이고요. 깨달았다는 것은 마주쳐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자기가 정말 몸소 경험해서 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 보면 내가 듣는 풍물도 없었고 저 사람에서 만진 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뭔 얘기하는 거야? 나 그 사람 듣지도 못했어. 아니 만져봐야 알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종은 거의 더 담력을 얻어요. 자기가 확신을 갖거든요. 그 옆에 사람들 막 얘기해요. 벌써 차이가 나죠? 예수님은요. 거짓 증거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해하려고 했던 증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으로 일관하였어요. 얘기하려면 얘기해. 응? 상대 안 해도 돼.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얘기해버려요. 나 몰라.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인이 돼버려요. 점점 더 갑니다. 또 여종이 아까 얘기했지만 옆에 사람들 얘기하니까요. 70절에 다 물이 져갖고 이 사람 보고 갈릴리 사람이다. 딴 얘기는 안 했어요. 예수가 갈릴리 사람 거기서 활동했으니까 그 도당이다 하고 그냥 추측한 것뿐이에요.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70절 보시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저주한다는 것은 본인을 저주하는 거예요. 본인을. 맹세하는 거하고 연결돼요. 우리 지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한다. 이건 뭘 얘기해요? 다음에 얘기하는 게 반드시 옳다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맞는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얘기해. 이건요. 이게 안 맞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구약시대로 얘기하면요.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건 이거 정말 참말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오름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주하면 맹세하는 거예요. 만약 이 말이 아니면 나 저주받을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야 라는데요. 뒤에 말이 어떤 겁니까?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여기 알다도 앞에 있는 68절에 알다와 같은 단어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들어보지도 못했어 이 뜻이에요. 전혀 몰라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라는 말하고 자기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무슨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더 적극적으로 부인해버려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마가는 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할까요? 예수님의 재판받는 과정과 예수의 수자인 베드로의 재판도 아니지만
사람들의 이상한 놀림, 집중적인 포화 공격에 스스로 없이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배신할 수 있어? 여러분, 배신은 이건 나쁜 놈입니다. 베드로는 배신하는 나쁜 놈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보면요, 정말 나쁠까요? 마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를 약간 우리가 변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68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에도 죄 성과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68절 각주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뭐요?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돼 있죠. 요게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사본에 있는데 우리가 쓴 이 성경에는 그것이 사본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게 왜 있냐면 72절에 두 번째 울더라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나 누가는요, 이게 없어요. 두 번째, 첫 번째가 없어요. 닭이 울매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조화시키기 위해서 사본, 이렇게 필사본을 한 사람이 뺐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없을 가능성이 많다. 누가 설명하려고 집어넣겠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든 없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첫 번째 닭이 울었을 때는 베드로가 전혀 그 소리에 예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멘붕이 온 거죠, 말하자면요. 그 여종이 자기한테 그렇게 공격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게 계속되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 사람 맞아 이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와 함께 있어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형언도해야 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같은 족속이야, 같은 무리야 라고 얘기한 건데 베드로는 거기서 멘붕이 온 거예요. 그 멘붕이 언제 끝납니까? 72절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두 번째 울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예요. 끝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조금 들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것이 싹 생각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멘붕 상태에서 조금 정신이 든 거예요. 그때 어떤 반응합니까? 맨 마지막에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요 단어요. 두 단어예요. 그리고 두 단어예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근데 이것을 학자들이 굉장히 난감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헷갈려서 그래요.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마태와 누가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밖으로 나가서 심히 울더라. 통곡하는 걸 얘기해요. 통곡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심히 울더라예요. 마태와 누가는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마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무슨 단어가 지금 제일 막히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이요? 뭐요?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단어는 그게 아니에요. 허물어지는 걸 얘기해요. 무너지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에 대한 예언을 듣고 생각하고요, 베드로가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뭔 일을 한 거야,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뭐 미안해서요? 회개의 눈물?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제가 생각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자아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 상태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것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건 울음이에요. 여러분이 심한 고통에 있을 때, 심한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울음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가 변호할 때, 변호사로 변호할 때 생각한다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으로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본성에 들어가서 그것이 깨져버린 순간에 이 사람은 자기를 모든 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애처럼 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했지? 나는 누구지? 대체 이거 내가 뭐한 짓이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뭘 여러분 느끼셨어요? 뭘 얘기할까요? 베드로의 부인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부인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베드로 입장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왜 쫓아왔을까요? 예수님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도 생각했겠죠. 나는 도망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멀찍이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찍이 쫓아간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선생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도 생각했겠죠.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이 궁금해서 쫓아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뭔가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 보자 하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뭐까지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시, 당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고백한 자기 본인이거든요. 이런 내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박살나는 거예요. 아니, 유다가 배신한 거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분의 성함조차도 입으로 열지 못해요. 그냥 이 사람이라고 경멸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모르는 거를 나를 저주하면서 맹세할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닌 다른 것이 풀쑥 튀어나와버려요. 예수님의 담력, 담대함, 그리고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베드로를 마가는 전달하고 있고요. 베드로 자신도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거기에 오는 좌절, 낙담,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고통, 이것이 울음으로 터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마가는 예수님의 재판과 베드로의 심리를 같이 이렇게 두었을까요? 뭘 보입니까? 예수님 혼자 승리하시고 인간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 하면요 큰 기둥이에요. 기둥 정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께서 이렇게 했다면 다 예수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는 원래는 어떻다고요? 한 인간이었어요. 예수님 자리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그 뒤를 쫓아갈 수도 없었어요. 쫓아가다 금세 부인하고 배신한 이상으로 충격받고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 역사에는요, 인간, 피조물 인간은 누구도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완벽하게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당당하게 그걸 쫓아갈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베드로는 안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인간의 죄성이요, 인간의 죄의 무서움이요, 인간 죄의 결과인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부인에서 우리가 보는, 지금 마가가 전달하는, 일부러 베드로가 부인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가서 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갔던 제자가 당했던 일이에요. 무슨 얘기합니까? 어느 인간들도 예수님과 함께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요? 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을 참 가볍게 여겨요. 예수를 한번 믿기 시작하면 만사 오케이로 생각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왜 안 믿냐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걸 왜 안 하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제 마음이에요. 신기한 거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스스로는 은혜대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 뜻이 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하고 은혜의 개념으로 그냥 수리뭉정하게 넘어가요. 마치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경고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차이가 나는 게 뭐다?
그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냐 못 깨달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끝까지 같이 가서 나중에 성령 받아서 바뀌는 삶을 살아요. 우리도 여기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놓고 소리 하세요. 정말 그러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서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서요. 여러분 삶이 어떤 걸 보세요.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남을 욕하고 쉽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람들을 악하게 해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거듭난 사람으로 구원시킬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얘기해요. 아니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주차장에서부터 싸우잖아요. 서로 좋은 자리, 좋은 길을 하는데 이게 방해를 하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너무 쉽게 나는 예수를 쫓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질문해요. 정말 그것을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네 힘으로, 네 능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쉽게 쫓아갈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냐는 것이요. 만약에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악한 존재인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무지한데, 어떻게 나는 생각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정말 예수를 믿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 찬양했던 사람들도 자기 이익에 딱 봉착했을 때는요 금세 거짓말하고 변해요.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자기 거면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부인하여 예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자세히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예수 쫓아가려고 달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와서 나 예수 잡았어요. 이렇게 거짓된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지금 놓고 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가볼까요? 1장 6절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쭉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그 뒤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여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할 것이 궁금한 거예요. 마치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의 사명감 같은 걸 충족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옳지가 않아요. 나 글루지가 틀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때가 언제인지 기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그리고 8절 보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데요. 원래 헬러 본문에는요 뭘 강조하냐면요,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오면요, receive, 이거 받아들이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맨 앞에 했어요. 그리고 장소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명령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적 사건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증인은 어떤 뜻입니까? 법적인 문제에서 증거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증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그냥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거짓을 하려면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단어가 나중에는 순교와 같은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말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하잖아요. 이 증인이 바로 그 증인과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할 사람들.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재판받는 과정에서 내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합니다 해야 되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나중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 소리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아, 이게 뭔지 알겠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당하게 쫓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너희가 생각해도 가볍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그럼 어떡하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뭔지 아니?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각 사람이 오셔서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에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요. 지금 이걸 놓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령이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쌓아도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요, 그리고요, 많은 예배 다 드리고요, 찬양제 사역하고요, 아니 어디 가서 기도, 금식하고 다 해도 성령이 안 계시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할 때 부인하게 있다니까요. 나 그 사람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잘 살다가 오면 이익이 있으면 나 그건 모르는 건데 거짓말 하듯이 내 목숨과 관련된 일이 있으니까 나 예수 몰라. 당연히 모르지. 지금 베드로와 똑같이 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놓고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 잘하고 있냐? 지금 교회 생활 잘하고 있냐?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준족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보여요.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딜 수가 있어요.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이 옮기게 하세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바뀌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고 설교를 해갖고 3,000명 이상, 5,000명 이상을 다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돼버려요. 공회 가서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얘기하지 못합니까? 이거 예수님 하신 거예요. 담대하게 해요. 그 사람이 한 겁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성령을 통한 베드로로 바뀌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런 증인을 할 수 있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성령을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셨고 성령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과거형으로 다 있어요. 문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러냐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건 참 희한한 게요. 꼭 은혜 받으세요. 지금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쯤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걸 착각을 하게 해요. 이 착각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삶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54절 가봅시다. 54절 가보시면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같이 다시 오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경우를 정확하게 기록하게 했어요. 누구에게요? 마가에게.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왔어요. 따라온 다음에 뭐요?
집들 안에 들어가지 했어요. 근거리에. 그 바로 위에 있으면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들릴 정도에 보일 정도예요. 그 거리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보니까 아래 사람과 함께 불을 쬐고 있어요. 불 쬐는 게 이 당시 3, 4월 달에 예루살렘은 추우니까 밤에 불 쬐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베드로는 숨고자 한 게 있어요. 숨고자 해서 예수님하고 같은 사람이 아닌 거를 자기도 모르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요, 이거 깨치고 나간 거 아니에요? 또 나와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들 말씀이 안 돼요. 한번 불죄니까 다 끝나네요. 되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끝났던 베드로가 또 한 번 실수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실수해요? 하나님께 실수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방인을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누가 사용돼요? 베드로가 사용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게 하세요. 그 청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납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볼 때 보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10절입니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그래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거 잡아 먹어라 하면요. 안 잡아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요, 성령 충만 받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기둥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도인데요. 이 손을 들었고 충성을 바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13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거부해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을 때 숨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한데 숨는 것은 아니더라도 뭐요? 하나님 말씀에 거부를 해요. 복종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의 음식법을 알거든요. 여기 보면 내려온 것들이 다 불결한 음식들이었던 거예요. 짐승들이었을 거예요. 파충류도 있었을 거예요. 독수리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 이때까지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지식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먹어라. 그때 그 지식이 쏙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거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정결한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데 인간이 속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더라. 3번에 3번. 3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아시겠죠?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알려주세요.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만큼 완고한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베드로 분위기인가요? 우리는 없나요?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까?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풀려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집이 있잖아요. 우리의 편견이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된 모든 걸 잘못 본 정보를 마치 옳은 것을 착각할 때도 있잖아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요, 시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에 의해 사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의 부인은요, 성령이 없어서 부인한 것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 때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삶에서도 분명히 불이 나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똑같은 베드로예요. 다른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전에 베드로라면 지금은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인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실 것은요, 시작이에요. 뭐에 대한 시작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완전히 달라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완전히 달라요. 땅의 방식으로 살면 하늘의 방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이는 과정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둘 알게 하세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알려주세요?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 하나 둘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부인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도 없었지만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계속성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분명히 고백한 사람이거든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또 그래요. 왜요? 성령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내 삶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아가는 삶이 하나 둘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달라져요. 예수 오기 전에는요, 성령 오시기 전에는요, 예수를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 오시면 바뀌어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한다는 게 거기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라는 얘기는요, 내가 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노예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주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런 찐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집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아주 살고 계십니까? 지금 뭘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2번, 3번 반복적으로 체험을 해요. 갈라디아서 보면 또 한 번 얘기해요. 밥 먹다가 유대인이 왔다는 얘기 듣고 피해요.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성령 충만받아 많은 사람들 구원시킨 베드로도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꾸준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온전히 오늘 부인섭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녹화하고 있어요. 막을 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살고 계십니까? 살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어떤 때는 이거 보다가 이건 성령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하고 여러분 참고 하나 둘 죽여가는 자격이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거 다 드러내고 여전히 다 세상적으로 살고 여전히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가끔 와서 주여 찾다가 그리고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인은요, 오늘 베드로의 부인은 누구에게 다 올 수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연륜 상관없어요. 분명한 건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와요. 누구에게 온다는 것은요,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위험하다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돌아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놓치고 계세요? 그거 처음부터 가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 만나셨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 만나셨습니까? 여기 답이 있어야 돼요. 없습니까?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 안에 깨끗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달라진 것을 알게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까? 놓고 하세요. 더 위험해요.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안정한 거예요. 고개하고 계신 거예요. 외줄 타고 계신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금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누구에게 다 오는데 그것은 성령이 안 계시면 반드시 오는 것이요. 성령님은 누구에든 간에 매 순간순간 함께하는 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베드로 전설 볼까요?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정리한 것 같아요. 이 마치. 궁금해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정말 그런 인물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악스럽고 막 와 이러고 막 남성다운 뭐 그런 모습이었을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 궁금도 해요. 근데 베드로전서를 보고 베드로후서를 보면 모든 학자들이 놀래요. 가장 베드로 전서가 화려하대요. 헬라어 쓰는 것들이. 과연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화려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베드로의 마지막 글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이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정말 성령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숨겨나가잖아요. 정말 증인됐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오늘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건 종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이미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뭐 2000년 전, 3000년 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니까.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질적인 문제예요. 곧 가까이 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자꾸 몰입을 하는데요.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입각한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5분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 다가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건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얘기해요. 이걸 자꾸 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주의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보세요. 무엇보다도 8절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사랑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계시게 가능해요. 여러분 피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잖아요. 있어요.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형제 간의 사랑?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에 보면요.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의 사랑이에요. 지적하는 게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거라고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가식이에요. 반드시 깨져요. 5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내가 가다가 에이! 이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매도 있잖아. 그 때려요. 여기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거예요. 각각 주신 이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대로 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요. 자기가 같은 일 가지고요.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여러분이 맡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싫은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은사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많은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엌일,
요즘은 돈 주고 다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부엌 때문에 싸워요. 부엌에 이렇게 소뚜껑 운전하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권사들끼리. 웃기잖아요? 그건 뭐 대단하다고요. 근데 대단해요. 그거 쥐고 있는 사람들 밑에 줄 서요, 사람들이. 권력이에요. 이거 은사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봉사하게 돼 있거든요. 봉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봉사는요, 교제가 달라요. 봉사는요, 퍼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없어요. 교제는 서로 쌍방울에 왔다 갔다 하지만 봉사는 일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봉사가 여러분 쉬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봉사는 정말 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 가능해요? 성령께서 계시는 분.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갖고 잠깐 봉사라고 해서 부엌 봉사 무슨 봉사를 하는데요.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그거 아닙니까? 각자 편한 거, 각자 좋은 거 하고 있으면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부엌 한 사람 없는데요? 안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분명히 세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성령에 이끌려 사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보세요. 이 베드로의 변화예요, 변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게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만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누가요? 성경에 안 적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늘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찬송시가. 1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요. 연단받는 과정, 고난받는 과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때가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이고 연단일 수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왜 그렇지? 과거는 안 그랬었는데? 우리 202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2030년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왔지? 2040년 되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요. 한국교회를 지금 보면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보면 다 이상한 일로 여겨요. 단지 위로 삼는 게 뭡니까? 종말이니까 말세니까 예수님 오실 거예요. 준비합시다 이거예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냥 불편한 뿐이에요. 고난과 연단은요 그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아파요. 직접적으로 괴로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나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발생한 일들을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 하여금 거짓 증거, 거짓 증언, 그리고 자기를 막 힐책하는 내용들을 듣고 있음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이걸 베드로가 알았으면 절대 야야야 그 사람 몰라나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해. 침묵하며 다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부인하지 않고 다 받았을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내가 왜 받아야 돼? 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안 거예요. 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가라고 보여주신 증거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지금 고난당한다? 좀 있으면 봐. 기쁨으로 네가 영광 속에 참여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할 거야. 이거 알았다면 절대 베드로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한국교회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조금만 이상하면 난리쳐요. 지금 교인 좀 줄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쳐요 지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또 모일까? 또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영광에 동참하느냐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을 가득 채우면 안 돼요. 모든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심이라. 보세요. 치욕당하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가 막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뭔가 방해하는 걸 다 마귀 역사를 보지 마세요. 진짜 마귀 역사는요 실제로 눈에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듯이 마귀 역사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게 한 번도 없거든요. 교회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순종하지 않는데요. 따라 살지 않는데요. 매 순간순간 성령이 따라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요. 그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알아서 자기들 다 죽을 건데, 알아서 다 부인할 건데, 알아서 다 배신할 건데, 뭘 그들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마귀 역사가 많아요? 굉장히 우스워요. 마치 영적인 사람들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마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역사가 없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마귀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올라가서 쫓겨나니 이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땅에 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역사는 분명합니다. 그 분명하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힘듦이 와요. 왜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곧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하심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올 거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계심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 이거 보세요.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경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아요. 내가 예수 받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요. 내가 예수 받기 때문에 따귀를 맞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침뱉음을 당해요. 누가 한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베드로는요. 그 전에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해 버렸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인정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침뱉기 시작할 거예요. 욕하기 시작할 거예요. 때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거예요.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죄송하지만 뭐라죠? 나일론뽕이라고 하네? 나일론뽕 신자예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함이에요. 성령 역사하시면. 그것이 점점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보세요. 쫓은 심판이 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연결된 거 아니에요. 우편함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을 오실 것이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알면 부인 안 했다니까요. 모르니까 부인했는데 성령 오신 거 안 거예요. 좀 있어 올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보니까 이거 지금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나 조심해야 돼. 나 진짜 구원받아야 돼. 예수가 어디 여기로 가야 돼. 나 저 예수 없는 거 안 가. 이게 지금 성령의 삶 아니에요. 고난의 길도. 나쁜 길도, 죽음의 길도 가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진짜 배기 선교사들, 진짜 배기 목사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거예요. 이 땅의 허영, 이 땅의 모든 걸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만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쉽게 온다고요? 아니요, 안 와요.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가요. 나중에 올 사람들은요. 쉬워요? 영원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과 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너희들 심판 때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너희들을 통해 고난받으면 너희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될 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버지가 하기로 해서 성령님을 보고 계시는데 모두 다 그게 원치 않는 거예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할 거라고. 많지가 않아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한정된 인원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14만 4천 명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된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괴롭힌 너희들 나중에 봐. 우리가 겨우 고봤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인정한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에 이끌림 받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구원을 넉넉히 받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힘들게 받아요. 하루하루 삶이 달라요. 내 걸 죽여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과 작별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쉽다고요? 은혜를 다 받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죽음의 자리로 다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가 왜 쉽습니까? 이 세상을 등지고 피 흘려 죽으신 자리로 가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가야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죄인들은요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뭐라? 의탁할지어다. 답이에요. 베드로가 얻은 답.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부인 안 했어. 나 하나님께 의탁했을 거야. 베드로 일생에 굉장히 많은 삶 속에 베드로를 알게 될 거예요. 바울도 멋있지만요. 재밌고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많은데 베드로도 그래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베드로의 부인이 왜 일어났을까? 베드로의 마지막 깨달음을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세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 이 결과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요 입으로만 예수를 찬양하지만 절대적인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예수를 배신하고요 예수로부터 도망가고요 예수를 부인해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거로 착각하고 살 거란 말이에요. 뭘로 갈 것이에요? 우리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에요? 의인의 길이에요? 죄인의 길이에요? 의인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안락한 길이에요? 이것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세요. 성령을 통해 이 길 가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힘들고 협착하지만 반드시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완전한 자식들로 완전히 생명체 있는 거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